그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요 유다를 이제 침공을 합니다.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를 망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몇 가지 이제 뭐 이런 좋은 것들을 뺏어가기도 하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뭘 했냐면은 그 왕과 귀족들 후손들 중에서 용모가 단정하고 준수하고 지혜롭고 학문에 능한 똑똑한 사람 소년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소년들을 많이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이들에게 이제 언어를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쳐서 나중에 그 왕의 참모로 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능하고 지혜롭고 학문에 깊고 용모도 단정하고 그러니까 왕과 귀족들 후손 중에서 이런 소년들을 이제 많이 잡아갔습니다. 다니엘과 이제 세 친구도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니엘의 그 바벨론에 이제 끌려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들에게 이 포로 소년이죠, 일종의 포로들이죠. 자기들이 무너뜨리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 그 소년들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들의 그 신상 앞에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누가 먹어요? 우리 성전에서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 그것을 드린 다음에 그것을 누가 먹어요? 제사장들이 먹어요. 우리 예를 들어 우리 구약에 보면 그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들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 남은 것을 누가 먹겠어요? 그들 그 이방 제사장들이나 제일 먼저 왕이 먹어요. 그 이제 일체감이 되는 거예요. 그 우상과 신과 그 왕이. 근데 그것을 그러니까 왕이 먹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왕이 먹고 그 다음에 이 소년들에게 준 거예요. 너희들도 이거 먹어라. 이게 뭐라고요? 호의를 베푼 거예요. 그 왕이 먹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귀한 것을 자기도 우상 앞에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걸 드리고 나서는 제물을 왕이 먹고 그 다음에 이 소년들에게 너희도 이거 먹어라 하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것은 호의를 베푼 거예요. 네. 문제는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에요?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남은 것을 거룩하다고 보고 제사장만 먹은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제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은요, 오늘 이제 제목처럼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우상 앞에 절하지도 말고 그 앞에 바쳐진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은 제사장들만 먹어요. 근데 우상 앞에 바치고 그걸 먹으면 우리가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고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아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한 거예요. 나 저거 먹어서는 안 되겠다. 왜?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상 앞에 바쳐진 더러운 것을 이미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것 자체가 더러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은 그것을 뜻을 정해서 나 저거 먹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딱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뜻을 정하고 환관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 저것을 안 먹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환관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환관자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환관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놈 봐라. 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 자체가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주는 것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죠. 그게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또 사약을 줘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왕이 호의로 야 이거 너희를 먹어라. 나 먹는 건데 그럼 먹어야 되는 거 이거. 근데 그거를 안 먹겠다고요? 그럼 환관장이 이놈 봐라. 당장 어떻게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환관장이 좋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 이거 왕이 주는 건데 안 먹어서 너희들이 만약에 다른 소년들하고 얼굴이 다르면 내 목이 위태하지 않겠냐? 응?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열흘만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만. 그러니까 나와 내 친구들은
그 왕이 주는 음식 또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식하고 물만 먹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열흘만 시험해봐서 우리 얼굴이 초췌해지고 다른 애들에 비해서 소년들에 비해서 초췌해지고 그러면은 이제 환관장이 추궁을 당하는 거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우리 얼굴이 열흘 동안 채식하고 물만 먹어도 더 나으면 계속 그렇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그랬잖아요. 환관장 그런 걸 해보자. 그 열흘을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왕의 우상, 왕이 주는 그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이나 포도주를 먹지 않고 그 채식과 물만 먹었어요. 열흘에 봤어요. 누가 얼굴이 나았겠어요? 네?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훨씬 더 얼굴이 윤택한 거예요.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먹은 우상 앞에 드려진 그 제물을 먹었던 자들, 소년들보다 훨씬 얼굴이 이제 윤택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니엘과 제 친구들은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고 채식과 다른 거, 그 다음에 물만 먹고 이제 산 거죠. 알겠죠? 네, 이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내가 저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먹지 않음으로 내 먹음으로 나를 더럽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했는데 이건 참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요.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어떻게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합니까? 그렇죠? 어려운 거 이거. 왕이 주는 거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 소리 말고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근데 이걸 거부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네? 자, 여러분 아까도 설명했지만 다니엘은 다른 소년들하고 똑같이 유대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신분입니다. 그 소속감도 자기 어떤 존재감이나 위치도 굉장히 약해요. 일종의 포로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느부갓네살의 그들에게 베푼 그 호의를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참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왕이 준 것을 자기 신분도 확실하지 않고 존재감도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포로 주제에 그 왕이 하사한 음식을 거부를 해요?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예? 거부했다가는 이놈이 감히 누가 주는 것을 거부하냐고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또 다르게 얘기하면요, 다니엘은 그 다른 소년들과 함께 일종의 경쟁 중일 거예요. 항상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항상 뭘 공부를 시키면 경쟁을 시키고 그 가운데 다 왕 앞에 쓰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몇 명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경쟁이 치열한 겁니다. 서로 신경전을 하고요. 그때 그 포로에다가 그 왕이 그렇게 이제 교육받고 그런데 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위에서 누가 시키면 죽으라면 죽으라는 신용까지 하는 그런 처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가 있어요? 네 성격 없잖아요. 주면 먹는 것이고, 근데 거기다 막 대놓고 저는요 그 음식을 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통 당돌한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그런 위치에 있으면요 막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막 치열합니다. 진짜 잘 보이려고 뭐 조금이라도 눈밖에 벗어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는 와중에서 다니엘은 담대하게 뜻을 정한 거예요. 내가 저 음식을 먹음으로 나를 더럽혀서는 안 되겠다. 딱 뜻을 정하고 그것을 환관장에게 요구한 겁니다. 예? 하나님 또 환관장이 그렇게 하니까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들 내 목을 위태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또 열흘만 시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너무 안 좋게 되면 이거 먹겠습니다. 그 다니엘은 그런 그 용기는 어디서 났을까요? 열흘만 하고 시험해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말 좀 해보세요.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채소하고 물만 먹는 사람하고 이것저것 고기랑 영양가 있는 거 먹는 거 누가 얼굴이 더 윤택해요? 네? 일반적으로 뭐 뻔한 거잖아요. 다니엘은 무슨 배짱으로 한번 열흘만 시험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튀어나왔대요. 이제 이런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이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의 순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뭐 보약을 많이 못 먹고 그러더라도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면요, 보약 먹는 사람보다도 우리가 더 건강한 거예요. 아멘.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그 골수가 윤택하고 훨씬 다른 사람보다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 그거 하나로 다 끝나는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가 더 낫다, 내가 더 얼굴이 더 윤택해질 것이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알겠죠? 네.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막 그렇게 돈 쓰고 부럽다라고 얘기하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우리가 훨씬 행복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다 뜻을 정하고 삽니다. 뜻을 정하고 산다는 것은 뭔가 생각을 딱 정립을 하고 산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예를 들어 뭐 이상한 말을 하거나 뭐라고 그럽니까? 애들도 그런 말 했을 때, 왜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 없잖아요. 다 생각을 하고,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럼 굉장히 경거망동하겠죠? 분위기 따라 이렇게 저렇게 막 살아요. 다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나름대로 어떤 그 뜻을 정하고 삽니다. 내가 무엇을 우선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나름대로 뜻을 정하고 생각을 정립하고 이제 이렇게 보통 사는 거죠. 근데 어떤 뜻을 세우고 살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뜻을 세우고 살까요? 어떤 뜻을 정하고 어떤 생각을 정립하고 살까요? 이미경 집사님 이쪽으로 조금만 나오시죠.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살려고 하는 데가 중심. 그렇죠. 이제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정답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뜻을 정해야 돼요. 마음의 생각을, 내가 진짜 말씀대로 살아야 되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정합니까? 뜻을 정하고 삽니까?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고, 남들보다 더 잘 살았으면 좋겠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뜻을 정하고 살아요. 네? 결국은 뭐냐? 자기를 이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세우고 삽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았으면, 내가 남들보다 좀 폼나게 살았으면.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굉장히 이런 것들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네. 저는 요즘 이제 다니엘의 행적에 대해서 많이 기록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제가 읽고 있거든요. 근데 그 책들을 그 부분을 읽다가 보니까 그 중에서 좀 자기를 위해서 뜻을 세우고 살았던 사람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네. 자기를 위해서 뜻을 세우고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쩌겠어요? 마지막 최후가 어떻겠어요? 아주 비참하게 끝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내 눈에 띄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첫 번째 사람은 아말렉 청년입니다. 제가 한번 이걸 가지고 설교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울 왕이 그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는 중에 사울 왕이 부상을 당합니다. 부상을 당한 데 보니까 이거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아말렉에서.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포로 적군에게 잡히면 모욕을 당할 거 아니에요. 왕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데 이방 나라들에게 모욕을 당할까봐 옆에 있는 경호원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를 죽여라. 내가 살아서 저들에게 포로로 잡혔다가는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모욕을 당할까 두렵다. 그럼 경호원이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탁 죽였어요? 못 죽이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스스로 칼에다가 자기 배를 들고 자결을 해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경호원도 그것을 보고 자기도 자결을 해요. 근데 그 모습을 옆에서 이 청년이 봤던 거예요. 보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 어떻게 했느냐? 예. 어떻게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사울 왕이 자기한테 죽여달라고 해서 도저히 못 살 것 같아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죽였다고 얘기를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사울 왕이 썼던 왕관을 베끼고 팔에 무슨 고리가 있는데 그걸 떼가지고 그걸 다윗 왕에게 가지고 온 겁니다. 다윗에게 가져와서 사울 왕이 이러저러해서 자기가 죽게 됐으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해서 제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대신 왕관과 팔의 고리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이 청년이 왜 그런 거예요? 영웅 되려고. 영웅이 되려고. 다윗 왕에게 큰 상을 받을 줄 알았어요. 이게 둘 다 이제 다윗을 평생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고,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생명은 그래도 제가 끊었습니다. 그 생명을 이 왕관과 고리가 그 증거입니다. 했을 때 이 청년의 생각에는 그 다윗이 큰 상을 베풀고 영웅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착각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우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냐? 그러면서 금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하고 그 청년을 당장에 죽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네?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한 번쯤 이렇게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묵상해 볼 때가 있어요. 아, 사람은 왜 그랬을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을, 그 사람을 이 청년을 묵상해 보면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군 지휘관이었던 네갑과 바하나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군 지휘관이에요. 군에서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이스라엘 왕인 그 이스보셋과 유다의 왕인 다윗은 서로 이제 뭐 그 경쟁 관계, 대치 관계 상태였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점점 유대의 힘이 강해지고 다윗의 힘이 강해지고 이스라엘의 힘은 약해지는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인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이제 풍전등화. 이제 언제 이스라엘은 이제 이 다윗이 위해서 유다에 의해서 합병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아주 풍전등화와 같은 상태에서 이 두 형제 네갑과 바하나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자기들의 왕이 지금 살아 있잖아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근데 그 왕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몰래 들어가서 그 왕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목을 따가지고 밤새도록 뛰어서 다윗에게 온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하기를 왕이야. 당신을 평생 죽이려 했던 그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의 목을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내민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런 거예요? 아니 어차피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경쟁 관계는 끝났다. 이제 아브넬 총사령관까지 죽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어차피 무너질 거 이참에 우리 그냥 왕을 죽이고 이 왕의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면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겠냐. 그럼 우리에게 큰 상을 베풀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 가지고 다윗 왕에게 밤새 달려서 다윗 왕에게 그 목을 가지고 온 거예요. 머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했겠어요? 전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 내가 처벌을 했는데 네가 어쩌자고 악인이 의인의 집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자를 몰래 죽일 수가 있냐. 이건 정말 나쁜 거거든요. 자고 있는 사람을 죽였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 또 죽이라고 해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갑과 바하나 마찬가지로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쉽게 기회주의자죠. 기회를 봐서 내가 유리한 쪽에 힘 있는 쪽에 딱 달라붙어서 공을 세워서 뭔가 보상을 받고 출세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행을 한 겁니다. 그게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안 통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도 그들의 어떤 그 뜻을 잘못 정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뜻은 뭐였겠어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세하고 높아지고 싶고, 네? 지위 뭐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에게 돋보이고 싶고, 이것이 삶의 목표였어요. 뭐 선과 악 상관없다. 내가 섬기는 주인이랄지라도 어느 순간에 배반을 하고라도 나는 귀만 했으면 내가 출세하고 내가 유일한 쪽을 나는 택하겠다.
이런 이제 나름대로의 뜻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범한 겁니다.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늘 생각 가운데 어떤 뜻을 가지고 사느냐, 나는 어떤 생각,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뜻을 정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게 미래가 이제 다 펼쳐지고 그것이 때가 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뜻을 잘못 세운 사람들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다윗이 그 자기 아들 압살롬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반란을 일으킬 때 너무 막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까 황급하게 도망가다 보니까 후궁 10명을 궁전에다 남겨놓고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어떻게 하느냐? 그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그 아주 모사꾼이 있었는데 본래는 다윗의 모사꾼이었는데 딱 어느 순간에 압살롬 편에 딱 붙은 거예요. 근데 그 아히도벨이 뭐라고 그러냐? 저 압살롬한테 왕이여, 이제 당신이 왕 아닙니까? 왕이니까 전 왕, 당신의 아버지지만 전 왕이 누렸던 후궁을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궁전에다 옥상에다가 천막을 치고 백성들이 공포를 해서 내가 이제 왕이니까 모든 후궁은 내가 접수한다고 그들하고 동침을 하십시오. 아주 진짜 악한 자죠. 아히도벨이라는 이 사람이. 또 압살롬은 또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제 왕이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후궁을 내가 어떻게 취해요? 근데 내가 왕이니까 왕은 못할 게 뭐가 있겠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러 고의로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대낮에 천막을 치고 궁궐에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후궁들과 동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 회복을 해서 반란군을 물리치고 왕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후궁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후궁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시 후궁으로 인정할 수 있겠어요? 물론 후궁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냥 놓고 가서 뭐 압살롬이 힘으로 내가 왕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취하겠다고 동침을 하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 근데 그걸 또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후궁들을 어떻게 하냐? 별실에 가둬놓고 이제 다윗이 그 다음에는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거기서 못 나오게 밥만 줘서 일생을 바치게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성경을 가만히 한번 읽어봤어요. 그 사람들 심정이 어땠을까요? 세상에 여러분, 후궁, 지금 뭐 솔로몬은 후궁이 700인가? 그리고 첩이 300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기록을 내가 알고 있는 바로 10명이에요. 10명. 그러니까 정실이 있고 진짜 그 부인이 있고 후궁이 10명인 거예요. 그러면은 정실이 일찍 죽는다든지 정실이 자식을 못 낳으면 후궁을 통해서 자식을 낳을 수도 있고 후궁을 낳은 자식을 후계자가 삼을 수도 있어요. 네.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의 아들이 누가 그 왕을 이었으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그 자기 본래 왕비에게서 난 아들이 아니에요. 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 후궁이라고 하면은 지위가 높은 거예요. 그 당시에. 네. 자기 집에 만약에 그 후궁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내가 정말 왕에게 잘 보여서 왕의 사람을 독차지하고 싶고 또 내가 낳은 자식이 혹시라도 대를 이어서 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뭐 우리말로 얘기하면 대비가 되는 겁니까? 네. 이런 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하고는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압살롬이 자기들을 범하는 바람에 평생 별실에다 가둬놓고 거기서 밥만 줘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일생을 마쳤어요. 비참하고 끝난 거죠. 한번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을 때 참 불쌍하다.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후궁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 왕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며 혹시라도 중전이 그 정실 왕비가 죽으면 내가 왕비가 이었으면 좋겠다. 내 자식이 혹시라도 왕 그 위에 뒤를 이어서 왕이 되면 좋겠다. 이런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뜻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근데 참 허무하게 죽은 거예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뭐 저는 성경을 한번 보면서 그냥 그 대목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이렇게 딱 눈을 멈추고 생각을 해보는데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이없게 허무한 죽음을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허무하게, 어이없게.
사람들은 이 후궁 10명처럼 어떤 뜻을 정하고 살았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본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뜻을 정하고 살았을까? 예? 방금 얘기한 대로 아까 그런 몇 가지 얘기를 했죠. 예? 내가 정부인이 되면 좋겠다. 내가 낳은 자식이 왕을 이어서 왕이 되면 좋겠다. 뭐 이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예? 근데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어이없게 허무하게 죽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한 뜻을 세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게 유익이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높아지고 잘 살고 남에게 자랑하고 살고, 이런 것을 삶의 어떤 그 목표로 뜻을 정하고 살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여러분,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선한 뜻을 가지고 산다. 예를 들어 다니엘처럼 나는 저런 더러운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지만, 그런 선한 뜻을 가지고 선한 뜻을 정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이없게 허무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뜻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뜻을 정하고 살았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선한 뜻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남보다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까? 돈을 벌까? 높아질까? 이런 자기 유익을 위한 뜻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이없게 허무하게 죽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후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상상이 되는 거예요. 10명의 후궁들 중에서 만약에 한 명이라도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정한 자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자리에 가지 않게 해주십니다. 네?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정한 것이 있다. 그 뜻을 이루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10명의 후궁 중에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빼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뜻을 정하고 사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뜻을 정하고 살아요? 네?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럼 아주 그 선한 뜻입니다. 아니면 내가 어떻게든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뜻을 정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뜻을 정하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함께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정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드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뜻을 정하고 세우고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함께 하십니다. 반대로요, 보통 사람처럼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남들에게 자랑도 좀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많이 좀 쓰고 싶고, 그런 뜻을 혹시 여러분 정하고 산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뜻만 정하고 그런 뜻만 세우고 여러분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선한 뜻을 세우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내가 이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쓰는 것이 우리의 뜻이 돼서는 안 됩니다.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쓰는 것이 내가 세운 뜻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도 만약에 뜻을 세운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쓰는 것은 적게 쓰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데 써야 되겠다, 이렇게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존재 가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뜻이 없게 우리가 산다고 하면은 우리는 허무한 인생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뜻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뭐 그렇게 뜻을 정하고 사는 것이 없어요. 그냥 세상의 풍류대로 남들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싶고 남들 가보면 나도 가보고 싶고 남들 돈만 있으면 나도 돈 쓰고 싶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로 정하고 살면은 우리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것입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아요. 주인이 만들어진 구유를 압니다. 우리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의 주인이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분을 위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들처럼 똑같은 뜻을 세우고 자기를 유익을 위한 그런 육신의 유익을 위한 그런 뜻만 세우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무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허무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성경에 다윗과 관련된 사람들을 얘기했잖아요. 네? 다 출세가 목표였어요. 높아지는 게 목표였어요. 네? 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그런 뜻만 세우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허무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살고자 하는 뜻을 정하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짐승들도 주인을 아는데 우리가 우리 주인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누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 대한 뜻을 세워야죠. 손해가 올지라도 그분에 대한 뜻을 세우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이렇게 위태한 가운데 자기 위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잘못 말했다가는 진짜 모든 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뜻을 정하고 그걸 실행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다니엘은요 왕이 꿈을 꾸고 못 맞히는 건 다니엘이 다 맞췄어요. 그 국무총리로 다니엘이 몇 년을 여러분 지낸지 아십니까? 4명의 왕에 걸쳐서 바벨론 왕들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까지 해서 4명의 왕들이 거치는 60여 년 이상을 국무총리로 지내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누가 함께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런 뜻을 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람들이 모함해가지고 그 사자굴에 던졌을 때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이 막아버린 거예요. 사자들이 꿈쩍을 안 해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보고 다니엘아 나오라고 다니엘을 나오게 하고 사자굴에 던졌는데 꿈쩍을 안 해. 사자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구해주신 거예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를 거기에 집어넣으니까 뼈까지 이슬트려버려요. 사자들. 다니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니엘과 같이 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껴가면서 여러분 세상에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우리 유익을 위한 생각, 우리 육신을 위한 생각, 나를 위한 생각 다 허무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위한 뜻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뜻을 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평생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믿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뜻을 정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